제가 한 열흘 전에 새벽에 금강경 읽다가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이게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그 소리를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종소리 자체가 내 마음에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강경 읽을 때 그때 툭 올라온 거는 종소리 자체가 내 마음에 들리는 게 아니라 종소리가 났을 때 그 느끼는 느낌, 예를 들면 뭐 총명하고 좋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학교에서 종을 쳤는데 수업 알리는 소리 또 끝나는 소리 이렇게 종을 쳤는데 수업을 알리는 소리는 좀 싫었고 또 수업이 끝나는 소리는 또 좋았고 이렇게 좋고 나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들이 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금강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다 끝나고 거기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 종소리는 착각이다라는 것을 조금 분명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또 연이어서 무슨 생각이 올라왔냐면 이 분별을 완전히 다 바치면 종소리가 안 들리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들면서 아니면 안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종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이 여여부동한 상태가 되는 건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며칠 있다가 제 나름대로 좀 풀린 게 뭐냐면 아마 분별이 완전히 사라지면 종소리는 안 들리겠다라고 좀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그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증오심이 있습니다. 증오심이 있을 때 어떤 개앞을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증오심이 내 마음에 누굴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이런 증오심이 아무 없이 그냥 개앞을 지나가는 것과 내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을 때 또 증오심이 아주 불타오를 때 개앞을 지나갔을 때 개 반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가 짖는 것도 무조건 짖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개도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도인이 지나간다라면 꼭 개가 짖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인은 호랑이도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인이라면은 호랑이를 겁내지 않습니다. 백 선생님은 금강산에 계실 때 호랑이하고 아주 친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우연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느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떤 증오심이 있을 때는 개 반응은 증오심이 없는 사람이 지나갈 때와 상당히 다릅니다. 즉 증오심이 없는 도인은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지만은 그 개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개가 있거니 하지만은 전혀 그 개라는 느낌이 없죠. 이제 이럽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중간에 오시다 그 사나운 개 보셨어요? 이제 누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보기는 봤어. 그게 사납지 않아요? 짖지 않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보기엔 별로 사납지 않은데요. 보긴 봤어도 별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분별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분별이 없더라도 보이는 건 보입니다. 근데 별다른 느낌만 없을 뿐이다. 거의 안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연이어서 질문 드리는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종소리를 듣고 든 느낌을 착각이라고 원래 우리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착각이라 결국 종소리를 듣고 느끼는 그 분별심들은 다 착각인데 제가 원래 없다를 어떻게 그 종소리에 대해 관련해서 이해를 했냐면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종소리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본래 없다가 성립이 된다고 했고, 그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법사님께서 그 법문을 하실 때 그 모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나는 것들은 자기가 불러서 온 것이다. 불러서 온 것인데, 만약에 자기가 분별심이 없어서 불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거와 연관시켜서 종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들리되 마음이 여여부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종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분별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여여부동한 상태인데 그것을 본래 없다라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예. 체험의 얘기를 하시는 예. 게 제일 좋습니다. 체험을 떠난 이론적인 얘기는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깨친 것을 성립하기 위해서 꾸미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미시지 말고 내가 어떤 그 체험을 했다. 그 체험에 또 어느 때는 이런 체험을 했고 똑같은 경우인데도 또 다르게 보이더라. 이제 그때 그 예를 들면 다르게 보인 때는 내 마음은 어땠었는데 뭐 이래가면서 그 실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난 오늘 조금 전에 산책을 갔다 왔어요. 산책을 갔다 왔는데 여긴 주위가 온통 숲입니다. 숲인데 숲속에는 여름 같은 때는 늘 뱀이 자주 있는 수가 있죠. 오늘도 제 곧잘 뱀을 요새 잘 눈에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산에 갔다 오는데 웬 긴 뱀이 있더라고요. 눈에 띕니다. 왜 내 눈에 띄었을까? 절대로 우연히 띄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뱀적인 뭐가 있을 때 그게 눈에 띄어요. 내 속에 뱀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몸서리치거나 이런 것이 아마 있는 모양이로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속에 뱀에 대한 어떤 분별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면 뱀이 눈에 띄지도 않고 뱀이 보인다 하더라도 징그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뱀이 보일 때는 그 정체가 보입니다. 저 뱀은 징그러운 뱀이 아니라 그 전에 나하고 굉장히 싸웠던 친구인데 나를 괴롭혔던 친구인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못 받고 뱀이 돼서 나한테 구원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서 저렇게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분별이 없을 때는 알아지죠.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별이 없는 사람은 보되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알아지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전혀 경험은 없는 어떤 이론을 갖고 내가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거 설명하는 질문은 아주 내가 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더 깨쳐지는 게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뱀 보면서 내 속에 뭘 자꾸 그 뱀 눈에 띄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깨쳤다라면 오늘 보는 것처럼 절대 징그럽게 보이질 않습니다. 도인이 본다라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징그럽게 보지 말고 내 구원의 눈빛이 안 보입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요. 분별이 없는 사람이죠. 분별이 없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되 그 정체를 제대로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몸에 목사님 놔두시면 좋은 일이 항상
최고원 목사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제 목사님한테 점검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금강경을 일독 저기 1분부터 30분까지 읽을 동안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10대 때는 뭐가 있고 20대 때 뭐 30대 40대 때 뭐 이런 거를 다 올라와요. 그 금강경 독서하는데 금강경 어떤 내용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32분 읽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생각나면서 돌아보니까 그 지나온 내가 살아왔던 거 그것들을 다 올라오는 때마다 왜 이러지? 받침나면서 또 있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업장소멸이 돼가는 건지 내가 안 되는 건지 산만한 건지 이거를 점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10대 때 저질렀던 나의 허물, 20대 때 잘못했던 그런 사건들 이것이 쭉 올라오면서 금강경 내용에는 정신이 집중되지 안 않고 했었어요. 그 마음속에 오는 분별들로만 쫙 네, 계속 올라오더라. 근데 다 읽고 나니까 좀 시원해져요.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골치가 뻐근해져요. 금강경 읽을 때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네. 금강경 읽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금강경 읽다가 여러 생각이 떠올랐을 때 금강경을 관두고 자꾸 미륵존열애를 바치게 된다면 금강경 잘 못 읽죠.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은 괜찮습니다. 다 읽고 나서 시원한다라면은 그것은 받쳐진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수도 있어요. 경 읽다가 여러 생각이 떠올라서 뭘 읽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경을 읽고 나서도 시원하지도 않고 머리가 좀 뽀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쳐진 것이 아니다. 자꾸 공리를 하는 것이다. 자꾸 아상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꿈의 법사가 어떤 모양으로 보느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모양으로 보든 간에 꿈의 법사를 보는 것은 자기 분별이 쉬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본 것만으로도 내가 분별이 쉰 상태로 됐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쉬면은 재앙이 소멸이 되고 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도 그 전에 공부할 때 백 선생님을 보면은 선생님께서 많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백 선생님 꿈에 보면은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을 읽으면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 제도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이제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해탈이 되고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거는 엄청 미워했던 거, 또 행동으로도 막 내가 저기 했고, 오빠의 올케분한테 그런 못된 말도 막 한 것도 막 올라오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젠 다 내가 이게 참회가 그게 어떤 원망과 그런 미움으로 저기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참회를 많이 되더라고요. 금강경 읽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요즘 며칠부터는 그게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그 몸조리 하면서 한 3개월 동안은 엄청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뭐 금강경을 읽었는지 뭐 공리만 하는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정신없이 이제 공리들이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저질렀던 생각들이 떠오를 때는 어떤 때는 금강경을 잠시 덮어놓고 그 올라온 공리에다 대고 자꾸 미륵존열애벌 계속 미륵존열애벌을 한 5분 정도, 5분 더 해도 좋습니다. 공리가 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을 때까지 자꾸 정진하다 보면 공리가 잘 안 올라오면서 편안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때 다시 경을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자꾸 경 읽는 동안에 궁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은 뭐 어느 때는 받쳐진 것도 되지만 어느 때는 궁리의 연장이 돼서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또 그러냐면은 이제 애들이 나이 찬 애들이 있어요. 집에 출가시켜야 되는데 네. 내 없이 우리 얘네들이 출가가 더디는 건가 이런 생각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미륵존 요랩을 하면서 요즘 계속 아니요, 그거고 출가 안 하는 것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님이 네. 결혼 연령이 충분히 지났으니까. 30대 후반 근데 그냥 저는 결혼을 빨리 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꾸 복 많이 시킬 발언하고 건강경 읽으라고 권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백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주 복을 많이 짓고 공부 잘한 사람은 그 방해하는 인연이 달라붙지를 못해서 독신으로 살게 된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결혼을 못해서 임자가 없어서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별이 쉬고 복이 많아서 독신으로 산대요. 그럼 왜 결혼하느냐? 전생에 닦다가 분별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한 것, 그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혼하게 된대요. 되게 결혼하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을 행복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 결혼하라고 하지 말고요. 건강경 있고 부천전에 복 많이 시킬 바로 그렇게 자꾸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건강경 잘 있고 공부하면요 혼자 사는 즐거움 참 좋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절대로 더군다나 밀어내듯이 쫓아 시집가라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잘 살지도 못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말 출가만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아쉽고 그러니까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을 먼저 세우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하다가 이번에는 5박 6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집에서는 금강경을 읽으면 그냥 글만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제가 금강경을 여기 와서 법당에서 칠독을 해봤는데 정말 마지막에 환희심이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환희심을 집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여기서의 이 환희심을 가지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좀 그게 지난 주일에 오셨던가요? 2주일 전에 오셨던. 예. 2주일 전에 오셨는데 이제 여기서 그때는 이틀을 지내시고 가셨죠. 가시고 월요일 날 어땠었습니까? 그 월요일 날 갔을 때는 경이 잘 읽어졌습니까? 내려가서 하루 이틀은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흘째 돼서는 그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흘 돼서 점점 떨어지다가 며칠 되면 아주 더 그냥 글로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몇십 년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네, 그 삶이 좀 고달프시던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살님은 언젠가 공부를 잘 하셨고 부처님 세계에 잠시나마 아마 세계의 맛을 좀 보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부처님 세계의 맛을 보시고 거기서 아주 사랑하는 도반들과 함께 그 공부를 잘 하시고 그러셨다면은 지금처럼 고달픈 삶을 체험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언젠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실증을 내셨던 것 같아요. 에이, 이 공부도 별거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짭짤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제 그래갖고서는 그 부처님 세계가 좋은 줄 모르고 떠난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탕자가 된 거죠. 탕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정말 짭짤하고 좋은 삶을 산 게 아니라 이제 고생길로 들어선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대로 오면 옛날 고향에 들어왔던 편안한 마음이 생겨서 지금 여기 오시면 그저 고향 같고 돌아온 탕자 와갖고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이제 또 가면은 또 우울하고 불편하고 저 몸이 꼬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게 운명인데 그렇다고 아마 지금 집에 가족들을 버리고 이런 데 와서 출가해서 공부하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신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또 근데 저는 이제 한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런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서 정말 세세생 뭐 도인 모시고 평화롭게 도반들과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래 고향인 거고 그랬었어요. 근데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그 가족들과의 삶이 반드시 지옥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도 공부를 잘하면은 또 거기서 새로운 극락세계를 또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싸우는 지옥세계에서 살지 말고 서로 돕고 밝은 그 천당 같은 데 가서 좀 살아야지. 우리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 지옥 같다라고 했던 것도 착각이로구나. 이 지옥에서 잘하면 극락세계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너무 출가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꾸 왔다 갔다 공부하시면서 그 가정생활도 여기 못지않은 그대로 극락세계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극락세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보살님, 그냥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도 힘들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럼 적당한 때 여기 와서 공부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시려니까 막상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못 나오실 바에는 거기서 한번 결판을 내봐라. 그래갖고서 시작한 게 미륵존 요랩을 그랬더니 미륵존 요랩을 하니까 아침에 하신 것처럼 거기서도 또 하나의 극락세계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우리 공부의 장점인 겁니다. 어떻게 다들 출가해서 승려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세상은 지옥 같고 이 출가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 같아서 다 이쪽으로 향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알고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악랄한 세계에도 내 분별이 그렇게 만들어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자리를 극락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셔서 여기만 그리워하시지 말고 거기도 마음만 바꾸면 또 극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